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콘티를 짤 때, 찬양 콘티를 짤 때 사도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콘티를 짜봤는데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도들의 입장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기적을 경험한 사도들의 입장, 또한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그 사도들의 입장을 찬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들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신 우리 만백성이 함께 찬양합시다.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에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무뎌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고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화려함보다, 사람의 겉모습보다, 예물의 크기보다 오직 각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당분간 비대면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계기로 저희가 당연스럽게 매주 교회에 나가서 드리던 예배를 습관처럼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휘둘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본질보다 형식만을 따지는 바리새인처럼 그저 교회에 나가야만 진정 예배인지 아닌지를 그들과 다투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임한다는 착각을 버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부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한시적으로 떨어져서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고 있더라도 주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안부 묻기를 그치지 않으며 한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준비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양교회 교인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이 날을 구별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 바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기에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기에 각종 목적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답답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를 해하게 하는지 구별조차 못하는 삶 가운데 놓인 우리 청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며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신 그 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직장 속에서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끄시고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실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교구 비전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모임 및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내 모든 소모임은 잠정 중단하며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인 9월 20일 예배에 관한 내용은 주중에 구역장을 통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에티켓입니다. TV나 컴퓨터로 예배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예배상과 성경책, 주보, 헌금을 준비하세요. 단정한 복장과 바르게 앉을 수 있는 의자나 방석을 준비하세요. 집 전화나 핸드폰을 끄는 등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정리합니다. 예배 시작 15분 전에 미리 앉아 기도로 준비하세요. 예배 중 다 같이 일어서서 순서에 동참하세요.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축도를 마칠 때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도들의 요청으로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청년은 화면에 보여지는 온라인 헌금 방법을 참고 바랍니다. 교회 소독 시간은 매주 주일 3시입니다. 시간 참고하셔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년교구 월간 소식지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소식지는 예배 후 청년교구 인스타그램 계정과 구역 카톡방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9월 14일 월요일부터 구역별로 비대면 실시간 카톡 신방을 시작합니다. 구역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 및 방법을 구역장을 통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기도 김수연, 헌금 유승미, 이진원, 안내 배유나 임명산 청년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그 자리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온전히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누스 미라빌리스, 혹시 이 단어에 대해 아시는지요? 라틴어인데요. 안누스 미라빌리스, 이 뜻은 놀라운 해, 경이로운 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666년 아이작 뉴턴에게 바로 이러한 기적의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에 전염병이 돌던 때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나거나 자택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뉴턴도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가 닫히는 바람에 가족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을 피해서 고향에서 지내던 2년 동안 뉴턴에게는 다름 아닌 안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를 맛보게 됩니다. 뉴턴은 고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즘의 원리, 중력의 법칙 등 많은 업적을 이 시기에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기 방에 누워있을 때 유리창에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 반사되는 걸 보고 프리즘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미래가 꽉 막힌 팬데믹이지만 연구에 대한 뉴턴의 열정을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 큰 업적을 내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 팬데믹이 절정이던 1666년은 뉴턴뿐 아니라 인류에게 기적의 해인 안누스 미라빌리스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행은 물론 예배와 모임의 자유까지 빼앗긴 포로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안누스 미라빌리스, 경이로운 해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팬데믹 기간을 나만을 기적의 해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로노스처럼 혼돈의 시간을 보낸 듯하지만 카이로스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울림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유럽의 관문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바울을 바로 이 유럽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시작하기 전 기도처를 찾다가 하나님의 섬기는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일행에게는 루디아의 만남과 그녀의 환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통해 내딛는 빌립보의 걸음들이 얼마나 가볍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14절에 주께서 하셨다는 말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빌립보에서 시작된 유럽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왕성하게 진행될 것을 암시하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은 바울 일행에게 그런 기대감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억울해하다는 생각까지 들 것 같습니다. 본문 16절에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복화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길흉화복과
미래를 예언하는 자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여종은 이런 능력으로서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 영혼이 늘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매여 자유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듯이 그의 주인이 여럿 있었다는 것과 큰 이익을 주는 자란 표현으로 보아 이 여종의 예언은 잘 맞춰졌고, 이로 인해 그 배후에 있던 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에 자유가 없고 늘 막혔던 그 여인이 지금 17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마 이 여인은 점을 잘 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외친 이 말 앞에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본문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절대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절대자는 아마 그리스 신에 나오는 제우스를 뜻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단어 역시 당시의 이방 사회에서는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로 외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큰 방향을 일으켰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외쳐대는 이 여종 때문에 복음 전파도 상당히 지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심히 괴로워하다 결국 그 귀신에게 그 여종에서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다. 늘 귀신에 얽매여 살며 자신의 자유를 누리던 그 여인이 해방되었습니다. 선한 일 행한 거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여인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귀신에 얽매여서 늘 자신에게 굴복되며 살아가는 그 여인을 이제는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 전도자 일행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여인은 구원받았지만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내줍니다.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소의 내용이 재밌지 않습니까?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데려가서 고소한 내용은 자신들이 당한 그 손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소한 내용은 그 내용에 쏙 빠집니다. 오히려 불법 종교를 유포해서 로마의 지배를 통한 평화를 교란한다는 제목입니다. 정치적인 선동과 인종적인 편견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사회는 오히려 그것을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용해 먹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구원해주고 영적 구원을 이루어졌는데 돌아오는 것은 모함과 채찍과 구속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과연 견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며 이 땅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는 상황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오히려 갇힘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매로 맞아 만신창이 되었고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시작도 좋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 선교지에 딴 산뜻한 출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적으로 붙잡힌 자를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함과 구속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일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많은 장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 유리방황한 삶으로 빠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이 나와서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40일 동안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증거물도 가지고 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의 이 말씀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가지고 온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곳에 눈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지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한낱 메뚜기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땅인데, 그의 선조 요셉이 그 땅을 기대하며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한 땅이 코앞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에 막 시작할 그때에 의도치 않는 모함과 시련으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바울의 일행들은 흩어지고 실라도 바울을 비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괜히 한상 따라왔다고, 괜히 정신 나간 여인 고쳐주어 복음길 막혔다고 비난과 원망을 퍼부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아픈 부위와 손과 발에 채워진 착고를 보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심한 매를 맞은 후에 고통과 발목에 채워진 착고의 고통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를 더 이상 잠을 못 자고 그 시간에 깨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때 취한 행동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통과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선교사로서 회의와 좌절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오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고통당했기에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란날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아 생긴 상처를 보지 않습니다. 아픈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박되어 부자연스러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낙심의 노래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요. 불의하면 일에 원류되어 마음고생도 하고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해 서로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답답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세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요? 어릴 적 단짝 친구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합동측 목사로 열심히 하나님 일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목표가 있었기에 저희는 참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차 아래 끼어 수십 미터를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에 피가 낭자하고 큰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다닌 교회는 천막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직 목포는 그리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지어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목사님 부부에게는 아마 아들의 이 교통사고가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큰 수술에, 수술비에, 더군다나 생명이 이도관 가운데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몇 차례 수술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끝나고 사모님께서 이런 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처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생사를 앞두고 있는 순간에 이 친구가 수술방에서 마취를 준비하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더란 겁니다. 의사들이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는가 좀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친구가 그 아픔과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음 앞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며 그 아픔을 이겨내며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 친구를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신뢰했기에 그 순간에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외면하고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친구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아니할까요? 그 놀라운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감금과 모진 고문 속에서 자신의 상처와 수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를 지금 듣는 자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바로 함께 있던 제수들입니다. 제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흥미를 가지고 기쁘게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볼 때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환경을 주목해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탄식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며 찬송하는 그들의 소리에 소망과 이로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찬양하며 나아간다며 바울과 실라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오히려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달리 상황을 보며 다른 일을 보게 하는 이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겨집니다. 이에 당황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간수입니다. 그리고 극단의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제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은 간수가 대신 지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제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는 게 당시의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제수들이 당연히 도망갔다고 여긴 간수는 죽음을 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하거늘이라는 단어는 간수가 자살하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괴롭고 처참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과 달리 그 간수가 혼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 자결하는 이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 보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자신은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 상황에서 궁금합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제수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고 볼 때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임을 알고 있었을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갑작스러운 기도응답에 놀라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인도주의자여서 자기가 도망가면 간수가 다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추측이 다 틀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던 것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기적 사건이 자신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한 방편으로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이유 감옥 속에서 전개될 상황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간수에게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울림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과시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계시는지요? 낙담의 자리요 실망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나아간 바울과 실라는 제수들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 구원시키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울림이 있는 삶,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일 것입니다. 울림이 있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힘든 시간과 답답한 주위의 상황에 갇혀 불평하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라고 외치는 세상을 향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또 주신 삶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임을 드러내는 울림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우리의 삶에 자정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절망이라고 외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절망이 아닌 놀랍고 경이로운 삶임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울림을 오늘도 증언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울림이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이 시간을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청년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